가려면. 택시도 있지만 예외죠. 택시는. 시내버스를 타고 또 여기서 또 설교 시간도 별로 없는데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울시에 사는 기후 동행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서울 자주 가는 사람들은. 왜냐면 63,000원이나 65,000원만 내면 그냥 한 달 교통 무제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303번이나 4,528번인가요? 그거 올 때까지 항상 기다려요. 그리고 감사하게 성남시는 지하철도 서울까지 가는 지하철이 다 기후 동행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안양, 과천 같은 데는 안 받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3번 시내버스를 타고 단대역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하도 동네 구경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오른쪽 창밖으로 구경하면서 날씨도 되게 좋은 날이었어요. 구경하면서 가고 있는데 유흥업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엎어지는 코다 할 때 유흥업소인데 지하에 유흥업소가 있는 그 건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표지판 딱지가 그대로 달려 있어요. 농촌로 30몇 번지.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재현 형제만큼 제가 호기심이 강합니다. 바로 호기심이 발동해서 나무위키라는 데서 찾았어요. 엄청 검색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옛날에는 이 길이 음촌로였습니다. 되게 이름이 음산하죠? 그런데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0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 박근혜 정권 때인가요?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상대운동, 하대운동 이름을 쓰지 않고 음촌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감 때문에 성남시 상대원 이동 주민인 김상경 씨라는 사람이 음촌로라는 지명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직접 명칭 변경하도록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발의를 하려고. 조례, 명칭 변경 신청을 발의를 하려고. 그래서 그 김상경 씨라는 분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이웃 주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명칭 변경에 대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런 헌신적 노력과 희생적인 노력으로 마침내 주민투표가 성사됐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비교적 빠른 시기에 지금의 희망로로 이름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이야기는 거저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희망로라는 이름은 저는 그렇게 생겼는지 처음 알았어요. 원래부터 희망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 주민의 노력으로 음촌로가 희망로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결부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읽었지만 9장 전체를 다 보진 않고 11절부터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9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9장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은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 흘림이 없은즉 시험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지만 9장의 내용은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 이런 제목을 가지고 9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9장 하반절에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속죄라고 해서 23절부터 28절까지를 또 소제목으로 하기도 하지만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라는 제목 하에 9장 내용을 한번 간단히 간추려 보면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제목으로는 예배에 관한 옛 규정이에요. 옛날 규정. 지상 성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가 원래 옛날 제사였어요. 그 제사들이 참된 그 제사의 실체, 제사이자 제물이시자 제사 받기 합당하신 그 모든 것 동시에 가지고 계신 신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실제 제사는 예수님이 하실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온전한 제사의 그림자다, 모형이다라는 게 1절부터 10절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히브리서 설교마다. 오늘 본문 11에서 22절은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once for all 이런 말도 하는데 딱 한 번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도 쓰는데 딱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나중에 또 예수님의 속죄가 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이 그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유언이라는 말로도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23절에서 28절은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자신을 제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당신을 제물로 드려서 대속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 전체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옛 언약 제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성취할 수 있어요. 무엇을 성취할 수 있어요? 예수 보혈만이 영원하고, 첫 번째 영원하고, 두 번째 완전한 구속사역을 계시해요.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한시적이지가 않아요. 일시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성경 펼치신 채로 1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절에서 22절만 오늘 보는데 소제목은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물할 때 그 제물은 속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온전한 속죄이신 예수 그리스도.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루어진 옛날과 다른 지금 이루어진 모든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이전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자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조금 더 쉬운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창조된 세상의 일부가 아닌 하늘의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간추리면 예수님은 하늘의 성막에 들어가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래서 12절로 이어지면 염소나 송아지와 같은 정결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단 한 번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되셨다. 예전에 한번 설교한 대로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유효하게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그 죄를 정죄하려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을 주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족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뜻은 무엇입니까? 옛 제사 제도에서는 염소, 황소, 또 암소의 피 또는 암소의 재, 태우고 남은 재,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몸을 부정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 14절.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더 동물의 피로도 깨끗할 수 있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더 우리 양심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 더러운 행실에서 양심과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경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삼위일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오시고 성자 예수님 나오시고 14절에서는 특별히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게 얼마나 영광됩니까? 영원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일어났는데 초자연적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언어고 성경의 언어는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15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을 중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내용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유언하신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은 기업이라고도 하고요, 유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한 거예요. 아무나 유업을 받습니까?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자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지은 죄에 형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6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대신 죽으셔서 가능해진 일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 16, 17절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이것은 풀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입니다. 누군가 유언장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사망했음을 증명을 해야지 그때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유언의 속성. 유언은 여기서 언약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언의 속성. 성경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유언자가 죽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언장이나 유언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부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언장은 그 사람이 사망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장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18, 19, 20절 세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우리 이어서 죄송하지만 우리 21절 22절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민의 입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피가 나오고 있어요. 피가.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짐승의 피로 맺어졌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이 히브리서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 하나는 아시겠죠? 옛 언약, 구약에서 제사는 짐승의 피로 그 제사를 드렸다. 이 정도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낭독해줬어요. 선언해줬어요. 선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계명을 하나하나 읽어줬어요. 두 번째,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은 피는 아시겠죠? 물은 피를 제외한 모든 액체를 말해요. 동물 액체. 피와 물을 가져다가 그리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짐승에서 나온 피와 액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 개념 용어로 히솝 가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히솝 가지와 주홍색 펄실,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성경책에 뿌렸어요. 그리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 막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재하셨어요. 중재는 보통 분쟁이 일어날 때, 소송이 일어날 때, 싸울 때 하지 않습니까? 다툴 때? 그래서 TV 많이 보면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중재하셔서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 피가 그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죠. 피와 그 동물의 제물, 물, 짐승의 물들. 그런데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중재자시고 중보이시다. 그런데 동물의 피가 아니라 의롭고 영화롭게 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성막과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에도 피를 뿌렸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1절에 그는 모세죠. 모세는 아직은 옛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에도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책과 백성들에게만 뿌린 게 아니라 성막에도 뿌리고요. 예배에 사용되는 어떤 성스러운 도구들 이런 것들에도 기구들에도 피를 뿌렸어요. 정결한 짐승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제가 지겹도록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새벽기도에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 이야기할 때 모형과 실체, 그림자와 실체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는 같은 말이에요. 실체와 다른 얘기죠. 그러면 모형이 뭐고 그림자는 뭐예요? 이미 모세 시대에도 모형으로 그림자로 뭐가 나왔어요?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된다. 오늘 말씀 증거의 제목처럼. 하물며 예수 시대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를 화려하게 마무리하면서 화려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화려하게 장식하고 마무리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피로써 온 세상을 뿌리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부정한 세상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보혈로서만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보혈로서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향해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제사 제도에서는 염소, 황소 같은 동물의 피로 사람들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우리 양심을 죄악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실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또 젊은 세대라서 그런지 기존의 교육자들이랑 다른 사고방식,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세대가 달라서 젊은 사역자로서 사고방식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저만 잘났다는 건 아니고 제가 잘했고 이만큼 했다는 걸 증명하기보다 그렇게 증명할 것도 없지만 연약한 점을 때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 교역자가 말로만 뭔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삶으로 증명해야지. 그것이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취지랑 똑같습니다. 제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연약감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방금 이 진술, 방금 이 명제를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육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하는데 엄청 중죄를 짓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겠어요? 팔에 문신을 하겠습니까? 술, 담배에 쩔어 있겠습니까? 마약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중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존감이 적어서도 아니고 자존심이 낮아서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남들을 미워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을 가지고 주의를 받들어 섬기지 못하고 그냥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겨우겨우 끌려가듯이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중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결론입니다. 영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 예수 피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확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한 번 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 한번 살펴보면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은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칼빈주의에서는 형벌적 대속교리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형벌적 대속교리라는 건 뭐냐? 칼빈이 주창한 이 교리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유일무이한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은 막 다른 거 찾아요. 착한 행실, 이만희 같은 사람들의 명성, 파워, 발이 넓어요. 우리 이만희 총재는 발이 넓어요. 우리 한학자 총재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자꾸 다른 것으로 시도해요. 증명하려고요. 그러나 이미 성경에서는 딱 단정하고 있어요. 예수 피만이 유일무이한 대가 지불이다. 예수 피 하나로 예수님께서 모든 공의를 만족하셨다. 죄인을 사해 주셨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 피만 믿으면 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와 영원한 진노를 예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참아내신 그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고, 그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선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의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가를 해주셨습니까? 전가가 됩니까? 칭의, 의롭다 함으로 전가가 되었어요. 좀 더 쉽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 성령이 그 교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단숨에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오직 온전한 제물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화면에는 다 쓰진 않았지만 우리 젊은 청장년 세대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후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주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 복음의 확신을 이웃에게, 한 사람에게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잠시 정돈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집중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으며 부르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전도 활동이, 구령의 열정이 이미 하나님께서 심으신 열매를 추수하는 복되고 기쁘고 보람된 사역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